졸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육과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어디까지 봤었죠? 바벨, 예. 노아의 홍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아주 많이 왔는데, 그래서 홍수의 부분을 다루기에 적절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벨의 그 이후로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이게 바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혼잡게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가 혼잡게 되었죠? 언어가. 예. 거기에서부터 많은 지금의 몇천 개의 언어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진 거죠. 너무 이제 언어가 신기한 게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언어를 모르면 완전한 벽이죠.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세계죠. 근데 언어가 되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좌우간 그 바벨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족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시족으로 족속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바벨의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가 다루어집니다. 그렇죠? 그 11장에서는 어떤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근데 그 족보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족보죠. 우리의 조상도 그 족보의 어느 한 부분에 어느 한 사람이 우리의 조상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막바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11장 후반부에서 한 이제 계보가 쭉 나오다가 이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사람이 다루어지는데, 이 이후부터 이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연관된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역사는, 이 후손들의 역사는 이 사람들,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역사가 전개가 돼요. 서술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요,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계사에서는 물론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가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의 큰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사는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인데,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인물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에서 셈의 계보를 따라서 셈의 계보가 이제 나옵니다. 11번째 계보죠. 셈의 11번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아주 초반이잖아요. 성경에서 66권의 책 중에서 첫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11장까지가 인류의 보편의 역사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 인류의 보편의 역사예요. 근데 12장에서 이 인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노아나 그 전 세대는 대략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의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뭐 장수한 연대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계산하고 추정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몇 년 전의 인물이겠다라고 대략 추정을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추정이죠. 왜냐하면 성경 이외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정확하게 대략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고대 서적들이 남아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인물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인물이 지금으로부터 언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BC 20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죠. 그 전에는 그냥 대략 추정하는 거예요. 뭐 6000년, 7000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다고 말할수록 추정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거의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BC 2000년에 이제 있던 인물이고, 왜냐하면 성경이 고대 서적이잖아요. 이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그때 시대에 그 전에 기록된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물이 성경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서적에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대략 이 사람의 연대를 추정하기가 이제 이렇게 쉽죠. 이제 대략 말하는 것은 BC 2000년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여동생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데라에게 그때는 항상 인류의 족보를 세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 항상 남자의 수만 셌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이제 데라에게 세 아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이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은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인지 부모보다 먼저 죽었고, 하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아들인 롯이에요. 롯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것 같아요. 하란과 그의 이제 부모를 잃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거의 양자처럼, 그러니까 조카를 이제 키운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의 아내는 사라인데, 사라하고 아브라함 10살 차이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한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을 이제 부모 고아잖아요. 그래서 롯을 아들로 이제 입양해서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는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없다면, 특히 남자아이가 없다면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거든요. 우리나라도 남존 여비 사상, 남아 선호, 이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오히려 딸만 있는 부모가 큰 소리 치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딸이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예? 저희 부모님들은 남자아이를 낳지 않으면 딸을 계속 낳더라도 마지막에 꼭 남자아이를 봐야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그런 어떤 세대잖아요. 근데 이때 3,5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 아내가 이름이 사라인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대부분 이때는 첩을 둬요. 첩 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은 첩을 안 뒀어요. 문제는 근데 누구가 자식을 못 낳냐면 아브라함이 못 낳는 게 아니었어요. 사라가 못 낳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자식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첩을 두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요. 그 이유가 또 보면은 우리 대략 설명할 수가 있어요. 좌우간 이 아브라함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은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게 되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우르라는 지역인데요. 이게 우르라는 지역이 바벨이 이게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첫 문명 발상지라고 하는 세계사에도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벨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거기서 거류하게 됐고, 거기서 문명이 시작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바벨에서 거기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근데 추정해보면, 생각해보면 힘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사람들은 아마 그 바벨의 시날 평지에 근교에 머물렀을 거예요. 거기를 주장했을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멀리 쫓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온 거예요. 극동까지. 그렇지, 이제 근데 이 우르라는 지역은요, 바벨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죠. 집을 떠나서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환상을 통해서 들었는지 꿈속에 들었는지 아니면 직접 귀에 어떤 그런 소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차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의 뒤를 상속할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약속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위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 그 말의 의미가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출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고 아브라함을 잘 받아주고 그와 친근히 하는 사람,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에,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해주면, 그와 친근히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거절하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신다 이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편이 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은 하나님께서로만 올 수가 있는 복이다.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임한다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요, 아브라함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또 정말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가? 주권자 하나님이신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아,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맞아. 우리 조상들이 지금 계속 그분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야.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야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이때는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가 100% 믿을 수 있었을까? 아마 100%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겠어요? 증거하신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배우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확신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믿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근데 우르라는 지역이요 고대 서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고대 서적 가운데서 성경만 우르라는 지명이 언급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우르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갈대아인이 세계사에서는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지역의 우르라는 이 지역이 나중에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920년대가 발굴이 됐어요. 그 전에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고대 서적에서는 우르라는 지역 지명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비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대 서적 가운데서 성경에만 우르라는 지명이 나오느냐? 이거는 없는 도시인데 신화적인 도시다. 그래서 성경도 그냥 신화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1920년도에 12년 동안 대영 제국에, 그때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박물관 팀이요 12년 동안 성경에서 보면 바벨 그 근처 대략 그 정도로 추정되는 지역을 12년 동안 땅을 팠어요. 모래를 팠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도시가 발굴됐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르예요. 우르. 도시가 그대로 발굴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사를 보면은요 우르라는 지역이 나와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 세계사 책 찾아보세요. 아니 유튜브 가서 우르라는 책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자 보세요. 우르가 바벨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잘 희미해서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강이 있는데 불을 좀 현관문 빼고 싶어. 자, 저 두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잘 안 보이죠? 근데 그 아래 밑에 쪽에 우르가 있어요. 우르예요, 우르.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가라 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 가나 이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 무슨 땅이죠? 그때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지금 뭐라 그러죠? 팔레스타인.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여기서 부르셔가지고 여기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안 가고요 어디로 갔냐면 먼저 이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란이라는 데 보이죠? 하란에 여기서 머물렀거든요. 왜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실크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무역 도로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지역은 여기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강줄기를 따라서 실크로드처럼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줄기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하란 지금 터키 지역에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가서, 롯은 사촌 동생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었어요. 75세. 75세라 하면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희한한 것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실 때 그들은요 거의 안 늙었어요. 해춘하듯이요. 아주 사라는요 아주 동안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요. 사라는 그때는 10살 아래니까 65세잖아요. 근데 어디 가든지 사라는요 눈에 띄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65세 할머니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에 얼마나 띄면 띄겠어요. 근데 사라는 띄었어요. 왜냐하면 동안이었거든요. 젊은 여자로 보였어요. 젊은 여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가는 곳마다 이목을 끄니까 오히려 지금 낯선 곳으로 가잖아요. 그때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뭐죠? 뭐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게 지금처럼 어떤 뭐라 그러죠?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그때는 산적, 도둑 뭐 그냥 힘센 사람이 뺏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르는 곳에 고령의 나이에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쫓아갔고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자기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보니까 힘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도 여인의 경수가 사라에게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나이가 고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몸이 건강할 때 아직은 생산력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를 빨리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두려운 곳이잖아요. 모르는 곳에 왔고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이들을 잡쳐서 이들을 어렵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근데 아이를 오자마자 막바로 갖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두려움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중에 임했죠. 분명히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상급이 된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영광, 아브라함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오자마자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약속 이루어줄 줄 알았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런지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종 중에 가장 높은 종이죠. 자기가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그 재산을 그냥 종의 우두머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셨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왜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십니다. 아브라함 별들을 세면서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별들을 세게 하시면서 무엇을 그에게 인식하도록 하셨을까요? 틀림없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이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들을 세면서 이 우주 만물,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펼치시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존재케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내가 네가 비록 고령이지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것이, 이것이 불가능한 약속이겠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느냐?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창조한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별을 세면서 다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별을 세면서 아브라함이 인식한 거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세요. 이 말씀이 더 놀라운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공간을 펼치시고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기억나시죠?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말씀이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인 거 알죠?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한 자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나는 너의 죄를 찾을 수 없다. 너의 부족이나 흠결을 나는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자에게 그 말씀 받기가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들 하나 주는 게, 큰 민족 하나 이루는 게 그게 뭐가 대수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쑥 잊고 넘어가죠. 근데 정말 놀라운 말씀, 신비한 말씀,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땅은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죠. 초생딸 지역 중에서도 비옥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요, 거기에는요, 힘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힘세고 강대한 사람들이요,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강대한 성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뭔데 있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 땅은 너의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줘.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어떻게 누가 그 앞에서 안 돼요, 내 건데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으로 누구예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등기는 아브라함에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땅을 떠났어도 2000년 동안 다른 민족이 살았어도 2000년 후에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셨으니까. 보세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또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도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그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에게 하겠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예언하셨다. 이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과 뭐죠? 역사. 예언은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이 실제 사람들 삶의 무대에서 일어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이죠.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이 예언과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이미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신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벌써 민족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계기로 자기 땅이 아닌 곳, 그냥 하나님 주신 이 땅, 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게 종이 되는 거죠.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가지고 그 위에 네 자손이, 네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이방에서 계기돼서 괴로움을 받던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것을 성취를 확인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후손들은 계속 아브라함의 아들이 전해주고 400년 후에는 그것이 실제 자기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약속하시면 믿을 수 있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걸 보지는 못하지만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평안히 살다가 이 수명이 다 돼서 죽을 거니까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할 거다. 하나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주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에 살았던 큰 족속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아직은 사람들이요 괜찮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잘해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하셨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하셨죠. 좌우간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징벌할 만큼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지금은 나중에 그 후손들이 400년 후에 와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75세 때에 그 전에 아마 자식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최소한 25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막 75세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는 아예 안 늙었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땅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충분한 건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안 주시고 오히려 지금은요 사라의 경주도 끊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할머니예요. 아무리 이들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90세고요 89세고 아브라함은 99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도 지금 아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낳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전에 아브라함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좀 건강했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 다른 사람보다 건강했으니까 아이를 낳나 보다 하는데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스스로도 알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요 이들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뭐죠? 오매불만 했을 거예요. 올해인가 아니면 내년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늦었다 할 때 이미 끝났다고 할 때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이때가 말씀하신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기가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나온 거예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셨어요. 할례 지금 같은 포경 수술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몸에 흔적으로 갖게 하신 거예요. 흔적으로 약속하신 것을 약속의 자녀들이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있다. 그 약속의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표징.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에 웃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전에 그들이 웃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애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정해진 때에 결국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겠죠. 인식하게 되었겠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지금 이때가요. 최소한 한 13년에서 18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예요. 이삭이 한 지금 13살, 최소한 13살, 많으면 18살, 20살까지 그 되어질 그 나이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이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그에게 하세요. 한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대략 15세 전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분명히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그러는 거예요. 모리아 땅이라는 특별한 한 땅을 지정하시죠. 아브라함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거든요. 이 모리아 땅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특별한 한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은 모리아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모리아까지 3일길이에요. 3일길. 그때는 노새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일길로 가야 도착할 수 있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리는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번제에 누가 먼저 생각나죠? 아벨이 생각나죠? 아벨도 번제를 드렸죠? 번제 드리는 방식이 뭐예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서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죠. 그 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번제가 뭐예요?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구절을 내가 다른 걸 보내줬는데 하나 뺐네. 22장 창세기서 22장 보세요. 1절에서 2절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한 구절이 빠졌어요. 22장 1절에서 2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그 이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아, 우리 금방 그거 읽었던 거 아니에요? 잠깐 지금 착각했습니다. 형제구나. 나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3절에 그런 말을 해줘야지 그거 읽고 있어. 자,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때는요, 지금 자식을 오랜 시간 기다려서 드디어 아들을 보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친히 경험하고 삶 속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누구시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증거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을 수가 있냐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큰 민족이 이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이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 땅에 누구보다, 이 땅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권한을 가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지만 하나님만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요, 삶에서 충분하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지금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오늘 순종할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번제로 드려 하셨어요? 번제로 드려요. 그렇지만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가 오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세요.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길을 걸은 거죠. 아브라함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렇죠? 예배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는 것은 지금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지만 그가 죄로 남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삭이 자기 올 때는 같이 올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삭이 아버지랑 번제 지금까지 많이 드렸거든요. 번제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번제에 드려질 제물, 양이었었거든요. 양을 그 전부터 흠없고 점없는 것을 준비해서 이제 그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희한한 게 너무 먼 길을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집 근처에서 드렸거든요. 이번엔 너무 먼 길을 오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까지 양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삭에게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를 어린 양 어디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를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를 번제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계속 발걸음을 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온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습니다. 돌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놨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 지금 최소한 115살이에요. 이삭은 지금 몇 살이죠? 15살 저는 거예요. 많게는 18살, 20살 됐을 수 있어요.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에 드려질 제물은 너야, 올라가 했겠죠.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미친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망령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참담한 양처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결박할 때까지, 재단에 묶어놓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삭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온전한 상태라는 것을. 또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럼 나의 아버지는 순종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천한 만민이 복을 얻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는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제한된 지식으로 머리를 하나님을 재려고 하지 마세요. 다 파악하지도 못해요. 다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주어진, 오늘 순종해야 할 것을 오늘 순종하라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라고,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한 믿음에서 자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손을 내밀어 아브라함이요, 일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번뜩이는 칼을요 그냥 내려 꽂으려고, 심장을 향해 내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순간에요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거예요. 다급하신 거예요. 지금 그냥 막 내려 꽂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목소리로 불러 세우시는 거죠. 아브라함 이르시되, 근데 아브라함 여유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생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도리, 사람된 본분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고요. 세상에서 나쁜 호로자식이라는 게 있죠. 나쁜 자식, 부모,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알지 못하는 거, 함부로 경멸히 여기는 거, 호로자식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 그건 인생이 아닌 거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셨어요. 짐승들이나 하는 짓거리죠.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경외와 우리의 존중과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삭은 정말 이 땅에서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이, 인생을 향하신 그 영광과 존귀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인생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갖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인생이 허락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이게 반역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여전히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고장나서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지금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 상태가
망가진 상태, 현재 쓰레기라서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라서. 회복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인 거예요. 역사.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렸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그럼 이삭은 번제로 드려져야 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전에는 항상 희생양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 양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가장 중요한 희생양이, 이 제물로 드려질 양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순양이 뒤에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뿔에 걸려 있어요. 뿔에. 이 뿔이 걸려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은요, 흠이나 상처나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뿔이 아니라 만약에 목이라든가 발에 숯불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오려고 하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양이 안 되는 거예요. 뿔이 걸려있다는 것은 준비된 양이라는 거예요. 흠이나 점이 없이, 상처가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 말씀이 또 의미심장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양이 아니었으면 이삭은 제단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양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내려올 수가 있었고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뭐죠? 이 양이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이 아들을,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제 아들 이레의 이름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 근데 준비되리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준비되셨다가 아니라 준비되리라는 것은 미래거든요. 그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거기서 일어난 해프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장처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뭘요?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번제로 드려졌듯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 특별한 어떤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에. 그렇죠? 잠깐만 이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맹세하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모든 말씀이 분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맹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뭐라고 그랬죠?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깬다 하셨죠? 그렇죠? 그 말씀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인생을, 사단의 성에 갇혀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사탄의 성문을 여셔서 인생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해방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죠. 네 씨로 말미암아, 씨죠, 씨. 단수예요, 씨디예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그러셨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것.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할 그런 단시적인
썩어질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는데 썩어 없어지는 그런 복이겠어요? 하나님 인류에게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복.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요,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는 이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대표하는 거냐면요,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삭은 여러분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고가 내렸어요. 영원한 형벌 아래, 칼날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칼날 아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칼날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은 죄인을 대표하는 거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미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죄를 쌌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하나님의 심판의 칼 끝에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그 칼날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운명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린 거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은요, 죄와 사망의 벌, 영원한 벌,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이고 무능력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고는 이미 떨어졌고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집행을 하나님만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지하셨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칼날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선고는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꽂히는 거예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인생들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받아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보세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보세요.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이삭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죠? 흠없는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뿔이 수풀에 걸리고 하셔서 준비하셨어요. 흠이 없었어요. 천하 만민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구원자를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누가 예비하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어디서요?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복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리아 그 산. 예루살렘에 있는 특별한 그 산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행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메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어디를 하셨어요? 사탄의 성에 갇혀있는,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의 성문을 여셔서 죄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더 구체적이 됐죠.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복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복은 뭐였죠? 영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